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8월 또 첫째 주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또 해외로 휴가를 보내는 이 절정의 시간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시원한 하나님의 안식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에덴 동산 같은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은 신앙 성장의 달입니다. 성장, 성수. 한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는 꼭 따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장통. 시작. 성장통.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진정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지. 거저디는 성장, 거저디는 성숙은 도리어 뭐예요? 위험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여행자가 아프리카 시골 원주민들을 이렇게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마을 촌장 집 대문 앞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공기놀이를 합니다. 근데 공기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 공기놀이 하는 그 공기가 반짝반짝 공깃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여행객이 그 공깃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뭐예요? 권사님 새벽 예배 나오시더니 확실히 영안이 열리셨어요. 세상에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다이아몬드인 겁니다. 목사님 나도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알 수 있는데요. 네,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하나를 애들한테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촌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우리 도시에서도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공기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갖다 줄 수 있도록 몇 개만 선물로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게 촌장이 아이고 그런 건 우리 동네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는 이 여행객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럼 내가 값으로 선물로 담배 한 값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신다면 관두지는 마시라고. 그래서 담배 한 값하고 이렇게 원석 다이아몬드를 열댓 개를 줬습니다. 이 여행객이 집에 돌아와서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팔았지요. 팔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 동네 마을에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는 땅을 다 사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광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와, 그 사람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추장이나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원통하고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몸에 해로운 담배 한 값에 세상에 다이아몬드 몇 개를 그냥 거저 주는. 왜 그랬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설교 핵심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행복의 가치, 세상의 만족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가지면 가질수록 피우면 피울수록 더 몸에 안 좋고 담배 그 악영향을 보니까는 36가지인가가 악영향이 있더라고요. 천시, 후두암, 성기능 장애, 하여튼 수많은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먹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도리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자꾸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런 세상의 육체와 쾌락과 향락들이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요동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몇 번 설교한 내용이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말 그대로 성경 66권의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학적인 형식으로서 시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짧은 음률로 맞춰가지고 임팩트 있게 전하는 게 시적인 어떤 그런 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함축된 언어의 표현으로 짧은 내용 속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뭐냐면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시작과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내가 부모가 됐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도리어 예수 믿는 게, 직분 감당하는 게, 부모로 살아가는 게, 자녀로 살아가는 게 도리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라고. 심지어 그래도 우리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얘기도 서슴못하죠. 저 왼수 같은 놈, 저도 태어나가지고 왜 내 속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도리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그 귀하고 보석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면 안 되죠. 가지면 안 되죠.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해피는 우리 일빛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잘하고 믿음 생활에 잘하고 순종이나 잘하지, 왜 저렇게 속을 바리바리 썩이면서.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올림픽에도 금메달 딴 사람들, 올림픽에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저 손주를 위해서 응원하는 가족들, 동네 사람들은 아마 행복할 겁니다. 물론 저도 경기하면서 금메달 따는 우리 선수들이 보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막 행복이 막 감격이 넘쳐가지고 야 오늘 동네 잔치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순간 금메달 딴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흥분하지만은 5분 난데하고 저는 걱정이 쌓여갑니다. 저 사람들 평생 연금 100만 원씩, 이번에도 우리나라 세금이 지금 몇 천만 원이 나가야 할 텐데 연금제도 없애고 그냥 포상제도로만 끝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속물처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철학자 지프프는 행복의 분석이라는 책에서 4가지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럼 언제 행복함을 느끼느냐, 이렇게 철학자의 관점에서 행복의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 쾌락이나 정서적 만족을 얻을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이 행복이다. 간단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올림픽에도 금메달 따고, 아이들은 뭐예요? 떼써가지고 장난감 필요한 거 사고, 떼써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그러면 뭐예요? 순간 육체적, 정서적 어떤 그런 만족을 통해서 뭐예요? 행복의 어떤 엔돌핀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냥 할 때 아니더라도 그냥 세상 행복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만족감을 가질 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즉 뭐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한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좀 교만한 것 같지만은, 좀 재수 없는 사람 같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행복 지수는 높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좀 재수 없어 보여. 그럼에도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 주방에도 내가 봉사 안 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다니까.
아니, 목사님 잘 나가다 왜 필요면 또 날 더운데 주방으로 끌고 가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계획이 성취되거나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래요? 자기가 치밀하게 계획이 됐는데,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해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시험 공부한 중에서 다 문제가 나왔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남들은 막 스트레스 받는데 행복하겠냐 그 말이죠. 또 갑자기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을 때 뭐예요? 우리는 하지 않겠지만은 복권 샀는데 복권이 2등에 당첨됐을 때, 그래갖고 또 기대를 가지고 또 사갖고 그랬는데 6개월 안에 1등에 당첨됐을 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을 때의 행복감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행복함을 느낀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손해보는 일 같지만, 희생하는 일 같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픈 아이를 밤새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애타면서도 자기 부모가 힘들면서도 아이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뭐예요? 부모는 도리어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공감이 되죠? 이 네 가지 안에 우리 행복을, 감성을 느끼는 네 가지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하고 세상의 관점하고 멀어도 너무 먼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단호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강대상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도 이제 정확하게 다 알고 있더라고. 목사님 나이가 얼마잖아요? 이든이가 그래요. 제주도 갈 때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번에 예화에도 그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면 죽으면 되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만 살면 딱 죽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그럼 나 1년 남았네 그랬더니 59대로 알아맞춘 거야. 예.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확실한 건 네 가지를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 건 맞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은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예화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보다 못생겼다고 내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서 좋아합니다. 달리기 선수 중에, 마라톤 선수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요. 그들 인물만. 그 이봉주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엄마 나 그죠? 메달 먹었어. 막 금메달 따서 그 기뻐하고 행복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방송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장모님 집에 가갖고 막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떴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불치병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으로 그렇게 건강하고 하루에 20km씩 매일 뛰고, 하여튼 마라톤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메달 따서 연금이 그렇게 나오고 유명해진 데 불구하고 그 행복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좀 좋아져갖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할게요. 저 어렸을 때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7.8기에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권투, 누구였죠? 홍수환 씨라고 있었습니다. 7번 다운 당했는데 8번째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한 대 때렸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개우시켜가지고 엄마 다 챔피언 먹어서 막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거의 복싱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은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이 되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목표했던 거, 뜻밖의 행운을 얻어서 그런 걸 누리는 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안내하는, 인도하는 길,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예비하신 복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평강도 있고, 승리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하르 교수라는 유대인인데요, 오늘과 내일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책에 6가지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냥 들어만 보세요. 세상 사람은 자꾸 이렇게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유대인이니까 좀 낫겠죠? 자, 첫째, 인간적인 감정을 허락하라. 희루애락의 감정으로 인정하며 살라. 기쁘면 기쁘고요, 슬프면 슬프고. 로마서 14장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냐면 우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희루애락에 대해서 감정을 제한하고 살지 말으라, 그 말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힘든 것을 또 짜증내고 막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은 그게 아니라 감정에 솔직하자, 그 말이에요. 요즘 엄마들은 너무 힘들어도 아이들한테 엄마는 괜찮아, 니네들은 뭐? 물론 그런 엄마들은 요즘 없지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맨날 그죠? 명태 대가리만 먹으면서도 엄마는 왜 몸 안 먹어? 아, 난 몸 싫어해. 눈깔만 좋아해. 막 머리만 봐서 먹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야, 엄마도, 그지? 엄마도 하여튼 살고기 먹고 싶다, 야. 엄마들 은혜가 안 되네. 두 번째,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 그러니까 쾌락만,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쾌락과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있죠?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을 같이 만날 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과 즐거워하는 일. 근데 예를 들면 막 도박하는 일, 기쁠 수 있죠, 즐거울 수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의미는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할까요? 집에서 게임기 하고 우락기 하는 게 행복할까요? 당연히 게임하고 우락기.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건 행복이 절대 아니라, 뭐가 거기에 수반되어야 한다고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월세방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라면 끓여 먹으면서 김치 하나 넣고 먹으면서도 칼칼칼칼 막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골 같은 군것집에서도 진짜 막 식모가, 그죠? 셰프가 막 두세 명이 음식을 차려놓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매일 싸우고 막 먹다가, 그죠? 막 음식물 집어 던지고 막 싸우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의 행복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저절로 나오네,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단순하게 살 때 행복가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아니고는 결단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지혜롭게 막 머리 쓰면 살지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월상예배 나와라면 그냥 단순하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녁 예배 우리 같이 모여 기도자분이 단순히 계산하지 마셔요. 계산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계산하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신다. 시작. 그걸 제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째째해지면 하나님도 째째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다.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걸 기억하고 몸을 관리하는 만큼 마음에 신경을 써라. 그래, 요즘은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건강관리잖아요. 막, 그죠? 이 새벽에도 막 저녁 늦게까지 되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개들 막 끌고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막, 뭐예요? 몸을 건강관리 하려고 하는 것처럼 뭣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관리를 그저 같이 할 때에 행복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에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두 번만 해볼까요? 시작. 그 표정을 보고 누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 어쨌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적인 그 행복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로라는 뜻인데 잘 아는 것처럼 소가 뒤새김질한다. 그러니까 소가 여물을 씹어가지고 막 뒤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그냥 아멘하고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 뒤새김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 자꾸 묵상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막 묵상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TV 보고 그죠? 컴퓨터하고 핸드폰 하는 시간 반절만 줄여가지고 성경만 묵상해도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거라고. 할렐루야. 그 옛날에는 진짜 성경 읽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냥 담임 목사님 설교 위에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도 전기 안 들어오고 TV 없을 때에, 핸드폰 없을 때에 확실한 건 예수쟁이들이 있었어요. 동네에 소문난 예수쟁이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성경도 더 많아지고 정말로 사방팔방에 방송국도 우리 500m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나 요즘 저부터 시작해서 야, 저 사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몇십 년 됐어요. 그만큼 뭐예요? 말씀은 풍부해졌는데 말씀이 묵상, 내 말씀이 뒤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한 말씀 들으면 그냥 목사님이 떠듬떠듬 하시는 말씀이든 나이 먹은 80 먹은 전도사님이 시골교회 장관하다 하신 말씀이든 그 말씀이 들리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키려고 부단히 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들은 너무 말씀이 속된 말로 막 날라다녀 그냥 그 이리 날라다니고 저리 날라다니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 아유 귀찮은 파리네, 아유 귀찮은 거미네 막 여기 지나다니는 콩벌레처럼. 나 애들한테 배웠는데 콩벌레처럼 또 뭐 기도하라고 그래, 또 감사하라고 그래, 또 설교하는 거야, 또 예배 드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요 꼭 여름날에 그저 가뭄이 습해가지고 콩벌레 지나다니지 말씀이 그렇게 막 지나다니는 벌레 취급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있죠. 당연히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 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쟁의가 없어요. 쟁의라는 말은 전문직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전문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네? 우리 반에도 예수쟁이가 있었어.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이처럼 재미도 없고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다고 당장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고 살려면 다른 걸 하라면 잘할 좀 낫겠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읽어도 표도 안 나는 고리타분하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차라리 땅을 파면 100만 원을 주겠다, 2시간을 기도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좀 숫자적으로 계산을 쉽게 해주시면 좋은데 묵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진짜 난해한데 그래도 그 말씀을 묵상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왜 말씀하시냐. 3절입니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시작.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결국은 말씀은 아까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의 모든 행사가 뭐 한대요?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복의 요소가, 모든 행복의 핵심이 쉽게 말하면 만능키가 말씀 묵상이 들어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가치를 보려니까 공기치기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인용하는 말씀,
사업할 때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고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막 그런 것만 대문짝에 써놓고 걸어놓고 하나님 우리 사업 부자 될 거라고는 노력도 안 하고 식당 하는데 예를 들면 청소도 안 하고 음식도 맛도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작은아버지도 개업식 때 가고 맛없으면 그 다음부터 안 간다고.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참 쉬우면서도 제일 어렵습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에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거기에 정원에 포도나무, 큰 포도나무, 오래된 포도나무가 있답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 영국에 뭐랄까요, 이 심한 가뭄이 와가지고 주변의 정원들이 다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포도나무가 죽지 않고 무성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학자들이 야, 저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에 저렇게 뭔 특징이 있기에 저렇게 다른 나무들은 다 죽는데 죽지 않는가 하고 연구를 하고 살펴봤더니 이 포도나무는요, 뿌리가 120m까지 뻗어 내려가가지고 영국의 템진강이라고 거기까지 뿌리가 이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아까 있잖아요,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고. 심겨진 포도나무. 새벽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뭐 만날 수 있다고요? 믿음의 주 아브라함처럼 기근 만날 수 있고 흉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처럼 가뭄이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못 느낀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심한 가뭄 속에도 뿌리를 깊이 120m 타고 내려가는 템진강까지 뻗어 있는 그 포도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뭐예요? 가뭄을 타지 않냐고 열매를 더 주렁주렁 맺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지막 미션이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갈면 갈수록 기근이 심하고 전쟁이 심하고 여러분 성장통이 심해질 거라는.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남은 자의 신앙으로 그릇된 신앙으로 우리 주님 올 때에 무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공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신앙으로 살자 그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안 가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이거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하게 하시면,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꼭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할까? 말씀을 묵상을 할까?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폭삭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의 길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말씀 따라가면 결국은 힘든 것 같고 좁은 길인 것 같고 환난의 길인 것 같고 지하실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요. 악인의 길은 지금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뭐라고요? 폭삭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뭐하리로다? 영원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뭐라고? 행복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건물도 아무리 올림픽 금메달 3관을 해도 그 기쁨은 여러분 오래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저번 올림픽 때에 스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산인가 남자같이 생긴 양궁 선수 3관왕을 했어요. 근데 그 나이 때 몇 살이었냐면 20살이었대요. 20살에 세상에 전 올림픽에 나가서 왕궁 3관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살이면 이제 애기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러면 4년 후에 그 친구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둥 같은 그 경험도 있고 3관왕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 올림픽에도 그 친구가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주장이 되고 핵심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름도 한번 듣지도 못했던 그 친구, 다른 친구가 또 21살짜리가 나와가지고 그 친구하고 둘이 결어가지고 그 친구 떨어져 이 친구가 이겨갖고 이번에 3관왕이 됐는데 21살이래요. 제가 올림픽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살인데도 이번에 오면 24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가장 선수는 절정기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영원토록 시들지 않냐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왕의 꿈을 이룬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 10편 19편 7절에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게 하고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길에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수를 주다 뭐예요? 더 달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기 때부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 다 그런 건 아니게 저도 들은 얘기니까요, 성경 말씀에다가 꿀을 발랐는데요. 애들 습성은요, 뭐만 있으면 다 입으로 가는 습성 있잖아요. 손에 없어도 손도 입으로 빨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컸어요.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는 성경 가죽에다가, 껍데기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성경을 만지작거리다가 손 달에 안 달아요. 달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한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글을 뜨고 한글을 알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그래서 꿀순이보다 더 달달한 말이 이런 말인 거를 그렇게 뭐랄까 임상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물론 요즘은 다 핸드폰 속에 성경책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책만 보면, 읽으려고 하면 수면제처럼 졸음이 온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위로가 되시죠? 그건 정상이지만, 그래도 내 신앙생활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와, 진짜 꿀숭이도 다네, 이런 경험이 한두 번도 없다면 그 영혼은 상당히 지금 가물고 tip해져 있다라는 건, 병들어 있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매일 꿀숭이처럼 달다고 고백하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한두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날마다 우리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정말로 읽기만 하면 생각만 해도 잠이 오는, 듣는데도 졸리는데 읽는데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근데 신기해요. 그런데 불면증 환자들이 또 성경을 보면 또 잠이 또 안 와요. 자야 하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날마다 말씀을 귀하로 묵상할 수 있겠느냐? 1절 보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분별을 잘하면 됩니다. 아예 길이 아니면 들어서지를 말고, 아예 그저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지혜입니다. 제가 한 2번 예화를 드렸는데, 참 저는 이게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가슴이 와닿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글러라는 정상에 오르는 길에서 배운 것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늑대를, 그 사나운 늑대를, 그 굶주린, 겨울에 굶주린 늑대들을 어떻게 사냥하냐면 간단합니다. 얼음 속에다가 날카로운 칼을 심어놓고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놓습니다. 배고픈 늑대가 배고프니까 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혀에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이 피만 냄새를 맡고 핥아 먹습니다. 피를 핥아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우리는 막 늑대에게는 맛있는 거예요. 핥아 먹다 보니까 나중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피가 거기 칼에 묻혀 있는 거, 흐르는 것도 피가 더 많이 나니까 더 핥아 먹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혀에 피가 다 흘러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그 사나운 늑대를 에스키모 사냥꾼들이 가서 그냥 등에 업고 와가지고 그냥 요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영혼이 좀 먹고 벌레 먹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뭐예요? 아이고, 나 구경만 한번 하겠다고. 예를 들면 노름 오는 사람들 근다고 하잖아요. 나 절대 노름 안 할 거라고.
그러다 구경만 하다가 아우 나 화장실 잠깐 갔다 와야 하는데 김씨 아저씨 내 대신 그냥 패만 갖고 있다고 광 들어오면 광만 팔고 돈 받고 그냥 가. 그러다가 앉아있다가 이제 오 재밌거든. 그러다가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 또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세상 것들이 그렇게 늑대가 굶주린 늑대가 그냥 칼에 묻혀있는 피처럼 우리 영혼을 삼키기에,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기에 너무너무 완벽하게 지금 세상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언젠가 한번 우리 신년 할애회 이렇게 연초에 하면서 집사님들하고 저 대아리 뚝에 가서 이렇게 족구하고 등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저는 가슴에 많이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나더라고요. 와, 이런 산골짜기까지 이런 음식점이 있고, 야, 이런 산골짜기까지 이런 마음, 그죠? 하여튼 뭐 숙박시설이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 거지요. 진짜 예수 안 믿으면 눈만 뜨고 두 발짝만 나가면 완벽하게 쥐짓고 타락하고 쾌락향락 누리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데 하나님이 감춰주셔요. 박영문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기억이 참 많이 나와요. 그분 생각하면. 근데 그분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 깡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홧김에 속상해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일가족을 다 죽이려고 형네 집에서 잠깐 기차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입신을 여기 하게 하자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도 나왔잖아요. 두고 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너 두고 보리라. 천국에 와서 보고 간 그대로 전하는지 두고 보리라. 네가 이렇게 변화되고 은혜 받은 삶을 사는지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시퍼렇게 하나님께 두고 보리라. 책 제목이 그래. 간증 제목이 설교 제목도 맨날 두고 보리라 그 제목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서울 쪽에서인가 복음을 집필을 하고 저녁 끝나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카바레 술집으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영안을 열려가지고 거기 막 뱀과 그죠? 사탄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눈에 보여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치면서 막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쥐짓는 일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일에 끌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갔던 가룟유다도 여러분 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런 기근을 만날 수 있고 흉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자신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도 뭐예요? 뒤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호랑이는 육식을 먹고 사자는 육식을 먹고 코끼리나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풀을 먹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힘이 더 셀까요? 소가 힘이 더 셀까요? 네. 사자가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소가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굳이 육식 고기를 많이 먹을 필요 없다. 채소를 먹어도 소두가 살은 더 많이 찌고 키도 더 크고 힘도 더 세니까. 근데 물론 그런 하여튼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사자나 호랑이는 그렇게 육식동물을 먹고 동물의 왕자라고 그렇게 싸나운데 그들은 뭐예요? 뒤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소는 뒤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어서도 그렇다고 치겠지만은 등치도 크고 힘도 센 거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육식동물을 동요하듯이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어지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호랑이나 사자가 뒤새김질을 않고 육식을 좋아하니까 확실한 증거는 있는 뭐예요? 싸나워요. 싸납습니다. 그런데 초식을 먹고 여러분 뒤새김질을 하는 사람은 분명한 건 뭐예요? 영적인 힘도 세고
하나님 말씀에서 힘도 있고 여러분 믿음도 더 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싸나운 사람이 아니라 온순하고 일해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손은 아시는 것처럼 발톱 손톱까지 전부 화장품 용품으로 뭐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재미없어하고 가장 고리토번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흔하디 흔한 원석 다이아몬드 같은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행복을 기근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때라도 말씀 붙들고 멋있게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더욱더 용사가 되고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